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79살 잡수신 김모 씨라는 분이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왜 79에 건강하신 할아버지가 자살을 하셨을까? 힌트를 드립니다. 이분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분이고 부동산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자살을 하셨을까요? 자식들이 계속해서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티격티격 싸웠던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계속 이것으로 마음을 괴롭게 해서 이분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유언장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유언장을 써놓으셔. 미국 사람들은 항상 미리미리 유언장을 다 자식들 다 알게 보게 해놓습니다. 싸우지 않도록 해놓습니다. 제일 싸우지 않게 하는 거는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그런 분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건강하신 상태에서 쌈박질을 하는 걸 가지고 돈이 왼수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돈이 없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돈이 왼수. 돈 앞에서 부모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부부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장차 미래에 반드시 멸망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멸망이 예고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양식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했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거기 가득합니다. 배부름, 아름다운 집, 번성, 은금, 증식, 소유, 풍부, 정말 기분 좋은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 장차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 저주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왼수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돈이 왼수랍니다. 네, 돈이 왼수랍니다. 이 돈 때문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교만은 돈을 먹고 자라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해집니다. 성공한 부자가 겸손한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분들 드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내 인생의 소원으로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이 아굴이 조심조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 너무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그럴까 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봐. 나는 그럴 사람이라 이거. 얼마든지 나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돈에 약한 존재이고 나는 틈만 나면 교만해질 사람인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냥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정직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쉽게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성공이고 가난이 아니라 풍부함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이 17절에서 가장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 나, 내, 나의, I, my입니다. I, my. 나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재물이다 입니다. 자, 이 표현에서 철저히 무시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혼자 다 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 내 것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 인생은 오직 나의 것이고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한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언약 안 맺은 이방 백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미 사인을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히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내시고 그 광야의 위험한 불뱀,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로부터 다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이 되도록 40년을 훈련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금방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돈 앞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무너지고 마른 것이에요.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돈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돈은 자꾸 나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돈은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게 합니다. 부부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타락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언제나 돈을 사용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우면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돈이 점점 많아지면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는 예배 드릴 시간도 점점 없어집니다. 돈 있고 건강 있으니까 그거 쓰려고 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너무 많이 부패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왜 그렇게 부패했습니까? 돈입니다, 돈. 너무 교황청이 화려하고 너무 조직이 방대하고 너무 짓는 건물들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죄를 면하게 해준다는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아먹었겠습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왜 세습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데도 그런 짓들을 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개척했으니 내 교회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주체이신데 마귀는 그 주체를 싹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했지, 내가 수고했지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내가 이 재산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인 줄 알아? 응? 내가 한 푼이라도 내가 너 줄 줄 알아? 다 내 거야.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면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속으로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나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니까. 그러나 그 전 재산은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내가 멋대로 나 쓰고 싶은데 쾌락을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건강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가에 따라 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돈 앞에서 형제 자매도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재판이냐 그랬더니 우리 형이 돈을 유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나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이미 부자인데 농사를 졌는데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소출이 너무 풍성해져서 기존의 창고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18절 1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 부자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내 힘으로, 그렇죠? 내가 얻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다 I, my입니다. I, my, mine 이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치원입니다. 아니 유아원입니다. It's mine. 다 내 겁니다. 다 내가 할 거야. 나도 내 거야. 다 그러죠. 다른 애들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내 거라. 그렇죠? 이 부자의 말도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 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서는 오직 나의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요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여야 돼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의 생명을 탐심과 바꾼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네가 창고 가득히 쌓아둔 것이 누구엇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 나의 I, my라는 세계관, 이건 아주 유아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바벨론의 가치관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들이 바벨 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테크놀로지를 자랑하겠다. 우리의 과학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그게 바벨론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바벨탑의 상징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또 가장 으뜸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똑같죠. 패턴이. 내가 나의 이름, 나의 도성, 나의 위엄, 나의 영광,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자기를 자랑하는 삶, 이건 바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다 못해 돌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진짜로 이 사람은 미쳐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와 성도들을 조사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횟수,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가,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길이 1시간을 드리는가 1시간 반을 하는가, 이런 것들은 경제 성장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더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더 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강한 나라일수록 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1시간 안에 그것도 예배가 끝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미개하니까, 시간이 남아두니까 와서 예배할까요? 아니면 부강한 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세련됐기 때문에 시간이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아끼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쓰는 시간들은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드리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요? 나.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자랑한다. 그래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점점 감사를 잊어버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20년 전과 지금의 모습, 너무 20년 전까지는 너무 멀면 한 10년 전쯤과 지금의 모습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복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환경적으로 또 많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것, 정말 언제 들어주시나 했던 것들이 다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온통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교만해져 버렸다든지,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든지,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든지, 점점 감사가 없어지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은 얼마든지 멸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멸망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요즘에는 좀 아닙니다만 종종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렇게 물질적 복을 준 거는 오히려 저주가 됐네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하고 축복을 받은 만큼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는 날마다 현재형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감사도 받으시며 동시에 복도 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는 건 복을 발로 차는 일인 거예요. 시간을 지나보면 알아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그 의미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진짜 가치가 뭐냐? 살진 소를 먹는 게 진짜 가치가 아니라 함께 둘러앉아서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거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내가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할 줄 알고, 이것이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은혜와 이러한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자꾸 관계도 풍성해지고 은혜도 풍성해집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관계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성도들,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전하는 것,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 감사는 언제나 같이 다닙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겸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과 감사는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할 게 없네 그러면 나는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안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소유를 주시고 은금을 증식시켜 주시고 이만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변질되어서 은근히 교만해지고 은근히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은근히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복이 앞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